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 영적 분별력이 가려졌다,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 우리 삶의 기초가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지금 모세가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19장부터 하나님의 25장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배워서 성막 어떻게 받지, 이걸 여러분 배우는데 약 40일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종으로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 이 백성이 나라로서 세워져야 돼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그걸 백성들에 가르칠 법과 삶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밑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어찌 되는지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바로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부터 양식이 떨어지고 뭘 내려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고 고기 달라 할 때 고기를 주신 분이 모세가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보아왔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인도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요? 그 큰 역사를, 큰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그들은 그걸 볼 수 없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절대로 그걸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아도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오늘날 희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경,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은 거의 한 장 전체를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하다시피 한 장 전체가 거의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걸 7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그 한 장에 4번 소경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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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경들은 4번을 한 장에 했어요. 소경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소경된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깨끗해요,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게 안에는 시체가 있는, 그러니까 겉은 종교적으로 깨끗한데 그 안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타락과 탐욕이 그대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들에게 비유하기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져도요,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뭐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낸 게 하나님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사고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여러분 삶의 틀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자, 오늘 여기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삶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그게 분별이 가려져.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분별력 가려지면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하게 되느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목적, 내 필요 해결해 주겠지. 자기 중심의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눈이 가려져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요래 기준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보고도 누가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했다고. 모세가 했다. 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게 가져오라. 자, 이렇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 되겠지. 왜 안 된다고 해야 돼?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게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에게, 그렇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아니, 당신들 눈에는 그 일이 모세가 한 것으로 보여지느냐? 모세가 바로를 꺾을 수 있냐?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냐? 모세가 만나를 내릴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론도 실제로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고개 고르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같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분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대로 하자 하는 대로 해줘버린단 말이에요. 하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부모를 딱 털어쥐고, 여러분 부모를 종부리듯이 부모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주려는 대로 해주는 걸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시켜놨는지 오늘날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목회자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아론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여러분 아론이 백성이 두려워서 주석을 보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막았을 수 있는, 여러분, 담력이 없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못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안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못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 하다가 왜 못 때려 죽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가려지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짓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나쁜 짓 못해. 그냥 사람은 없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죄 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이 둘이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요게 여러분 정확하게 구약에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는 거짓 사도들. 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왜 거짓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기쁘게 해? 사람을 기쁘게.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한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그래서 아론이, 여러분, 이걸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은, 자기의 소중한 것은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가져오라 하면 안 가져올 줄 알았다. 이게 여러분 추석하는 분들의,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아론의 생각과 다르게 이들이 아낌없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30장에 뒤에 나오나? 이 뒤로 나오는가 봐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성막의 재료들 쭉 설명한 다음에 이걸 짓기 위해서 이런 금, 보석들이 필요한데, 마음이 차원하는 사람들은 갖다 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다 갖다 냈으니까 내주 성전 짓는데 낼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데 이 재물을 왜 주었는데요? 하나님 이걸 왜 주었습니까? 성막 지으려고. 근데 성막 지으려고 주신 건데 그들은 이걸 어디서 버렸다고요? 우상 만드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모든 백성이 3절입니다.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나중에 뒤에 20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여러분 부수어서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전부 다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보면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금 같으면 안 탈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여러 금과 이걸 녹여서 그 위에 많은 거예요. 맥기를 입힌 거예요. 맥기를. 자, 그렇게 딱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뭐한? 이 금송아지 언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언제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언제 했는데? 2달쯤 전에 그랬죠. 석 달도 전에 했는데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어디서 인도해낸? 여러분 보세요. 분별이 가려지면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완전히 혼동돼 버립니다. 완전히 혼동돼 버려요.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이 신이 과거에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뭐 이렇게 하셨다? 미련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똑똑한 자나 배운 자나 똑같이 어리석.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히 빅뱅을 가지고 우연히 생겼다. 과학자로서 말이 안 맞아요. 그들은요 솔직하게 그거는 모른다 이래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빅뱅이 이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압력이 생기고 어떻게 폭발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폭발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연이는 그 자체가 과학자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우연이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 뭘 샀고?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엇이니? 여호와의 절이니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론이 말하는 이 축제는 하나님께서 말한 여러분 그 6월절, 7절절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앞에 축제를 벌일 날을 아론이 임의적으로 그 다음날,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날 아론이 자기 임의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아론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묻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값으로 어떻게 하기 그래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막겠다. 전체 전멸시켰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200만 명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일 만큼 큰 죄인데, 이 죄를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알아요, 몰라요? 소토만큼 넘어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한 죄를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저질러요. 이것보다 훨씬 더한 죄를. 여러분, 우리 거제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사례금도 안 주고, 여러분 겨울에 보일러에 기름도 안 내주고, 어떠란 말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줄 손톱만큼도 몰라요. 좀 기다려달라고 나가겠다, 좀 기다려달라 하는데 그 목회자를 언제까지 날짜 정해 무조건 나가래. 교회가 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걸 누구만 몰라요. 이렇게 교회 안에 천지백갈입니다. 이런 일. 완전히 착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농수의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교회 주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의 교회 주인을 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라올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무것도 모른다. 분별이 가려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지, 이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이면 주님 앞에 나지 제사드리고 했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완전히 속이. 자기들이 천멸당할 죄를 지으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자랑으로 믿었잖아요. 이게 틀린 줄 알았다면 안 하겠죠. 여러분, 이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고 있어요. 옳다고 생각해요. 자, 이튿날 모세가 여호와의 절의를 정한 날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절기겠다. 여러분, 절기는 데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이 아들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하죠. 여러분, 소풍 가고 여행 간다 보세요. 잠깐 좀 하면 내서 여행 간다면 잠도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총체적으로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시대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걸 보고 모세가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 아론이 저들을 방제하게 만들었다 이래요. 지금 이것이 모세가 볼 때는 모세가 이걸 방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제하다 이 말을 제가 추석에 찾아보는 이래요. 지금 이들이 뛰놀고 먹고 마시고 만다고요. 지금 먹고 그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이걸 방자다 했는데, 자, 이처럼 번역된 이 방자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풀어놓다, 석방하다이며 이와 함께 벌거벗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방자다는 말이 히브리어 뭐라고요? 파라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풀어놓다, 석방하다, 또 벌거벗기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자, 영어 성경 NEB 그 다음에 NIV 이 영어 성경은 이 파라라는 방자다는 이 말을 통제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이렇게 통제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예. 그 다음에 RSV라는 영어 성경은 해이해져서 이렇게 해이의 방자네 해이해져서.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간음하니 성적으로 범죄하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즉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지냈고 이는 자연적으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 예. 이게 이리 연결.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오다가 여기서는 네 백성이 나를 떠나서 왜 네 백성이 했을까? 예, 추석을 보니까 추석하는 학자들이 우리 혜인이만도 못하더랬죠. 추석.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하느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빗대서 네 백성이 하는 거예요. 저들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단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단다. 그러니까 네 백성이다. 네 백성.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뭐 했어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듣기만 합니까? 보기도 하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지금 안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샅샅이 보고. 자,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마하고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야?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인데 물으면 뭐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애를 먹이고 힘들게 만들고 애를 먹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딱 처리하고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때 하면 뭐라 할게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 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었지. 우리에게는 안 묻습니다. 엉뚱 대답하니까. 우리 그런데 모세가 두 가지 이유로 막았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불러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돌이키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 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결과가 뭐예요? 200만 명이 전부 멸당할 죄로, 그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걸 알아야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 죽음에서 마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과談판을 짓고 있어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여러분 완전히 전멸될 상황에서 3,000명만 희생을 당하고 전체가 살아납니다. 모세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옵니다. 산 중간쯤 내려왔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느냐 하면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뭐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여호수아보다 40세나 더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로 들었는데? 싸우는 소리로. 그런데 모세는 내가 듣기에는 무슨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다. 누가 더 잘 들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탓에 잘 속아요. 내 나이. 자, 여러분 내려와 보니까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야. 아마 모세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볼 때 모세에게 물었다면 모세도 어떻게 알아야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기 전에, 보기 전에 이걸 보고요. 여러분, 이 돌판을 어떻게 받은 건데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받은 돌판을, 그들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보기에도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아론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눈에는 이 죄의 심각성이 보이는데 아론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해주지 이게 얼마나 죄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 이게 신명기에 보면 이게 저주의 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남편이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면 여러분 저주의 물이 있어요. 만들어서 먹이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죄가 있으면 창자가 썩어서 죽도록. 그런데 모세가 이 물을 왜 이스라엘에 없었나?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로. 신부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신랑을 떠나서 우상숭배, 영적 간음, 그렇게 이 맛이. 그 다음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모세는 이 죄를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아론에게. 왜? 모세가 빈자리 이 백성을 누구에게 맡기고? 아론에게 맡기고 갔거든. 그럼 아론은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리더로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쓰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모르게 그렇게 했죠. 백성이 하자 하는 대로 해준 이게. 자, 이렇게 물으니까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핑계대요? 누구 핑계대요? 백성 핑계. 자기는 어떠해요? 쏙 빠지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맞아요? 불이 무슨 마술을 해요? 탁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싹 나오더라 이거. 그래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그때 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누구에 속한 자? 마귀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가 하라.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하나님께 속했다면 진실을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핑계를 여러분 사울 왕이 다 치밀하는데 아각 살리고 살찐 좋은 짐승 왜 살렸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까워서 자기 하려고 살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왔을 때 다 죽였습니다. 그때 짐승이 빼고렸다. 그럼 저거는요, 그러게는 뭐라고 둘러대요? 그게 백성들이 여기다 아론도 누가? 백성들이 사울 왕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여러분 여러분 그 전쟁의 주관자가 그 모든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였지. 왕이 말하니까 그래 허용을 하네요. 그러지. 그래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핑계는 어디 누구에게?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나타나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불리하면 쏙 빠지고 다른 사람 핑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누가 방자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방탕하고 여러분 범죄까지 저지르기까지 가도록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어떻게 해주었어요? 하자 하는 대로 해준 결과가, 하자 하는 대로 해준 결과가, 하자 하는 대로. 그들이 하자 하는 대로 해준. 여러분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준 게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각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 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해서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자 해준 대로, 여러분 해준 결과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전체가 진멸당할 자리로.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리는데 보세요. 내려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하고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우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 다 마시게 하고, 여러분 3천 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볼 때는 모세가 뭐처럼 보여요? 완전히 미쳐 날뛰는 거 보죠. 폭군이라도 이런 폭군이 없어요, 그들 눈에는. 여러분은요, 어떤 리더를 원해요? 어떤 리더를 원해요? 폭군을 원해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이래요? 모세가 왜 이러냐고요. 모세는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까 27절에 모세가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애들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엄마가 아빠가 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러고,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요 펄펄 뛰고는, 예진아 내버려 두라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너에게 하지 마라 그러고 제재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부모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할 것 안 할 것 구별하고 딱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나온데, 여러분 이들은 분별력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 해준 대로 하는, 이게 그걸 좋은 부모라고. 이게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속여놓은 거예요. 이들이 뭘 알아요? 자기가 뭘 알아? 해주는 대로 해주면 어디까지 갈 건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리더와 하나님을 모르는 리더, 이 32장에는 영적 분별력이 열려 있는 것과 영적 분별력이 닫혀 있는 격차가 얼마나 다르지? 얼마나 다르? 지금은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산 위에서는 몰랐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이 백성을 위하여,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걸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여러분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참된 리더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더라.
어느 리더가 진짜예요? 모세가 진짜예요? 여러분, 아론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래 물으면 여러분 지식적으로야 모세처럼 하겠죠.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아론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더 해야 돼요. 더 훨씬 더 이걸 보면 훨씬 더.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이 행동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저렇게 하는지. 왜?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지금 진멸시키겠다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를 찾다가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냈다고요. 진노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인다. 분별이 가려지면. 그래서 분별이 가려지면 뭐 하느냐?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게 진짜다, 그게 좋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 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가 어떠하며 분별력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반응도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반응도. 예. 그러니까 진짜 리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펄펄 뛰어야 돼요. 펄펄 뛰어야 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 펄펄 뛰어. 예. 그래야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야 살려낼 수 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고. 펄펄 뛰어. 예. 그래서 똑같이 이게 여러분 오늘 오전에 했던 거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영적 분별력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아니고 애굽에서 배운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체계, 이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아도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래 돼버려요. 똑같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진멸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그렇게 난리를 그러겠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 이 사고 체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고 체계로 전환이 지금 시급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들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면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사고체계의 변혁, 혁명적인 전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전환, 근본적인 전환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적 삶도, 정인의 삶도 소망이 있지. 이게 안 되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그래서 보고 우리의 현실을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고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고 우리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고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